아,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온 중에 조금 학생들이 적죠, 그죠? 학생들이 좀 적게 오시고 시험 기간이고요. 또 우리 마스맨들은 계속 그 4.18 행사 때문에 계속 그랬어요. 또 우리 중학교 학기부는 시합 준비하러 가고요. 그래서 많이 바쁜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앞뒤 좌우에 꼭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름 물어보셔야 돼요. 꼭 앞뒤 다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빨리 이름 물어보세요. 앞뒤로. 예. 이름 다 물어보셨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인사하시는데 정확히 이름 넣어서 누구 때문에 그 이름 넣어서 누구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3명 이상. 예. 오늘 시리 처음 오늘 한올교회 예배 처음 오시는 분 손 잠깐 들으세요. 오늘 한올교회 예배 처음 오시는 분. 한올교회 예배. 예, 우리 선생님 오셨고요. 뒤에 또 오셨고 여기 김현주 우리 좋은 자매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오셨거든요. 박수 한번 볼게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갈게요. 읽을 좀 많죠, 그죠? 딴 때보다 시간이 좀 느렸어요. 지도로 잠깐 보면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이곳 이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은 좀 넓은 좀 좋은 베니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출항을 하다가 북쪽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밀었고요. 그것 때문에 망망대에 떠밀려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더 크게 보면 실은 요 공간이요.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 놓으면 요만합니다. 엄청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아북한 포함해서요. 남아북한 포함해서 딱 보면 이만한 공간이거든요. 어느 곳으로 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이야기하셨고 바울이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이 몰타 섬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다른 데로 가도 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이곳에서 이제 모래톱에서 딱 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육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암초 같은 데 걸리면 그건 정말 마지막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또 게다가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음식을 먹고 배를 가볍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200명이 먹을 음식이면 엄청나요, 그죠? 그걸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더 바다에서 멀리 그렸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헤엄을 쳐서 왔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헤엄칠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276명이 모두 바닷가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시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켜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때가 11월이었고요. 11월이면 우리는 많이 추운데 여기 지중해니까 11월에 이 몰타섬의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비 오면 춥죠, 그죠? 바람 불면 춥고요. 그래서 막 추워서 왔는데 실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몰타섬 사람들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섬 사람들이니까 가족들을 바다에서 많이 잃었겠죠, 그죠? 유로글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었던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헤엄을 쳐서 온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헤엄쳐서 왔을 때 꼭 잃어버린 가족이 온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친절을 분명하게 베풀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영화라면 이쯤 장면에서 아마 그런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 섬 추장의 딸이, 그죠? 예쁜 딸이 와서 하고 남자 주인공과 눈빛이 맞는 장면이 실은 나와야 되는데 딱 불을 피울 때 여기는 추장의 딸은 나오지 않고요. 바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다들 이렇게 힘들어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거의 2주를 넘게 먹지 못했고요. 바다를 헤엄쳐서 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바울은 오자마자 나무를 갖다 해다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막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독사가 튀어나왔습니다. 괜히 돕겠다고 나무를 놓다가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달라붙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영어로 fastened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묶인 거예요. 아마 독사가 황당했겠죠. 그래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쉬고 있는 나무까지 데려가서 뜨거운 물에 넣어버리니 확 튀어나온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실은요,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아니 정확히 이렇게 해야 돼요. 칼로 십자로 상처를 내고 독을 빨아낸 다음에 독을 빨아낼 때는 꼭 입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빨아낸 다음에 그리고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묶어야죠, 그죠? 정확한 응급처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마디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재수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은 이 재수없다는 얘기를 고3들은 좋아해요. 재수없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한 재수가 아니죠. 여러분 재수라는 말이 무슨 뭔지 아세요? 참 맛있는데 잘 안 찾아보셨죠? 이런 뜻이래요. 재물제의 세수예요. 그러니까 재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재수 있다는 말은 돈 셀 일이 있다는 거고요. 재수가 없다는 말은 돈 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재물이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이제 저희 교회 물품 대장이 많아요. 이것도 그저 이제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저희 교회 물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요. 엎드려도 코가 깨진다고요. 엎드려도 코가 깨진다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나오자마자 독사가 붙은 거예요. 물었다는 얘기는 없죠, 그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물어요. 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는 게. 왜냐면 뱀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물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엎드려도 코가 깨진 바로 그런 사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안 되다 보니까 하늘의 벌을 받았나 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는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 우선 고난 중에 재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인데 재수 있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숙찬성께서 지지는 또 한 일주일 됐네요, 그죠? 일주일이 됐는데 이번에 그 얘기가 왜 없죠? 4년 전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때는 수만 명이 죽는데 벌써 사상자가 사상자가 아니죠.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때보다 적지만 실은요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7일 만에 밝혀졌다 이런 이야기. 다친 사람은 12,000명이 넘는데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못 보셨죠? 그죠?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보통 70시간이 넘어가고 나면 살기가 힘들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상품 때도 봤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재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풉니다. 당연하죠, 그죠? 와 대단하다. 저는 삼풍 사건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게 94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저는 삼풍 백화점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도 안 됐거든요. 제가 영화를 보고 쇼컷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걸어오고 있는데 길이 막히고 헬기가 날아다녀서 저게 뭐지? 근데 얼마 전까지 지나갔던 백화점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은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가끔 살아남은 사람, 저 설교 때 전에 한번 썼었는데 그 사람들 할 얘기가 많아요. 사람들 특별한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전친절을 베푸는 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사망자, 실종자가 220명이 육박하고 부상자가 1만 2천 명이 넘었어요. 살아난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부상자가 1만 2천 명이라니까요.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가족을 잃은,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만은 220명의 가족이니까 1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이 재수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 이 재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바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사람. 갑자기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나 싶죠?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뜻 참 많이 물어보네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복된 좋은 운수라고 해요. 럭키야, 럭키.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행복을 영어로. 근데 그 어근이 해피인데 해피라는 단어가 북유럽에서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럭키라는 뜻이에요. 행운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행운이 있는 사람. 왜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저희는 다가갈까요? 한자로 봐도 그래요. 한자로 봐도 다행의 복복자예요. 다행히 복이 있는 사람. 어쩌다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요, 그 행복한 사람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재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풉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그 행운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재밌는 건요, 복권 파는 데도 명당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학과 선생님도 얘기해 주세요. 통계상 그 1등이 나온 자리에 다시 1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통계상 1등이 나오지 않은 자리에 1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로 보면 예, 국어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나온 자리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안 나온 자리예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1등이 나온 자리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삽니다. 왜냐면 거기가 재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면 여기저기 1등 나온 집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간 사람, 예, 상위 1%가 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죠? 왜냐면 뭐가 좀 얻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재수 있는 사람 맞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 어때요? 딱 앉아서 지금 잠깐 우리 재수 해볼까요? 여러분의 물건을 얼마나 있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몇 분만 걸려 끝난 사람도 많고요. 뭐 새 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른들은 뭐 새 것이면 내 집은 전세니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별로 몇 개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 바다를 헤엄쳐 나온 276명에게 이 몰타손 사람들은 그런 걸 느꼈어요. 와, 정말 재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재수 없는 사람. 여러분, 독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뭐 지진이 났는데 다쳤어요. 관심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재수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관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냐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대요. 여러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독사에 물렸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죽겠지 그러고.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근데 맞아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반응이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또 막 몰려왔겠죠, 그죠?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정말 재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는 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이때는 뭐 그리스 신화가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신이 많아요. 뭐 아니면 신의 반인 반신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대단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요 제가 지금 섬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요, 저희는 재수 있는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은 나눕니다.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재수 있는 사람이요. 재수 있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또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모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모르고 싶다는 말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죠? 안 돼.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 받는 사람이 있고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물어볼게요. 세상에 관심 받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사랑하고 바라봐주는 사람이 많아요?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관심 받는 사람이요?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관심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저희는 고독이 너무 무서워요. 고독사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끔찍하죠. 그 썩은 냄새가 옆집에 나서 그래서 발견되는 시신들. 한 달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요. 이거 뭐 나이 많은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왔는데 내가 아픈데 아무도 몰라요. 실은 한올교회 그럼 어쩌죠? 오랜만에 왔는데 인사를 안 해요. 항상 오셨죠? 이러면 지금 너무 죄송했던 게요. 지금 우리 김진철 청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 여기서 예배드리고 몰라서 저기 밑에 오시다 가셨대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혹시 나는 관심 없거든. 아니었어요. 왜 안 오시겠어 마음을 생각했거든요. 너무 죄송해요. 왜 사람들은요 그런 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뭔가 원하는 그 욕구가 만족되고 채워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수 있는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 중에서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재수 있는 사람이. 왜요? 내 욕구를 채우려니까 재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죠.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돈 있는 사람 같이 있어야 내 욕구가 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떡볶이도 좀 사달라고 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부터는 죄송해요 시험 기가 이런 얘기해서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난 쟤보다 공부 많이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잘이 나도 잘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욕구를 좀 잘하는 친구랑 있어야 모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울이 살아가자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벌써 몇 주째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안 물렸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전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요 정말 엎어져도 코가 깨질 사람이에요. 최근 것만 얘기해볼까요? 상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미 풀려났어요. 괜히 상소하겠다고 말 한 번 잘못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또 배 타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탄 배가 풍랑에 빠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은데요. 바울 이야기를 보면 자기는 몇 번이나 풍랑을 맞았대요. 게다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나무를 짓는데 그 가운데 독사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정말 없어요. 정말 바울은요 엎어져도 코가 깨질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행복하다? 라고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몇 주째가 아니에요. 바울 얘기를 1월 첫째 주부터 하고 있어요. 길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엎어져도 코가 깨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 아니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다 저처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왕이 로마 총독이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바울의 행복은 조금 다르잖아요. 아까 행복이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욕구가 뭐냐는 욕구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는 뭐예요? 뭘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욕구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나도 모르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할 때보다 뭐냐면 내 마음이 머무는 것이 욕구래요. 근데 이 마음이 머무는 것을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면,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죠? 섭섭할 때 있다면서요, 그죠?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섭섭한지, 그죠? 근데 내가 상처받고 섭섭한 게 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언제 섭섭해요? 언제 상처받아요? 그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4.28 행사 계속 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고등학교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글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집에 있어도 아시면 학교에서 야자를 하는데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냐. 딴 학교는 다 야자를 안 하는데 우리 학교만 야자를 하냐. 막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요? 그 학생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행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사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음악 틀어놓고도 공부하는데 근데 음악 틀어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게 섭섭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갑자기 어느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아파트가 좋아요. 갑자기 속상해요. 왜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니까? 아파트니까. 그게 아니면 섭섭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섭섭하고 상처받아요. 왜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녀의 성적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해요. 엄마, 나 이번에 평균 80점 못 넘을 것 같아. 여러분, 자녀의 욕구가 뭐예요? 이거 부모들한테 물어보고 부모님들은 그래요. 80점 넘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욕구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부모의 욕구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욕구는 80점 못 맞으면 혼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욕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속상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커피 타다 줄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식스 사다 줄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 농담 자주 하는 거니까 제가 어릴 땐 제 마음이 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벽에다가 줄 붙여놓고 줄 붙여놓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좀 컸거든요. 워낙 작았는데 좀 크게 이거예요. 근데 막 저는 70을 못 넘으면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키 얘기하고 되게 상처받았어요. 왜냐면 제 마음을 시켰으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키 얘기하고 제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 더 이상 아니 안 받아요. 진짜 왜못 믿으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이유를 못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제가 문학처럼 그래요. 상처받지 않는 이유. 여러분, 제 키가 얼마나 좋은 키냐면요. 앞줄한테 태양한테 물을게요. 목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이게 얼마나 제 키가 이만해서 그럴게요. 목 아플 거예요. 앞에 아프고. 제가 얼마나 좋은 키예요. 저 괜찮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마음이 거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 뭔지 좀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상처받으세요? 어디 가서 뭐 때문에 섭섭하세요? 예,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나한테 뭐 안 사줬다고 섭섭해요. 여러분, 친구 너의 피자 걔만 사주고 난 안 사줘. 섭섭한 이유, 내 마음에 어디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피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거 사줬다고 뭐 섭섭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피자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 건, 그럼 바울의 욕구는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욕구는 바울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욕구는요, 제가 봤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은요, 실은 처음에 배를 탈 때도 뭘 걱정하냐면, 우리가 이대로 출항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를 걱정해요. 그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굶어요. 다 같이 굶는데 혼자 그래 우리 살아날 거야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살 겁니다. 용기를 줘요. 왜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주 만에 난파암에서 겨우 헤엄쳐갖고 왔어요. 근데 왜 막 가서 나무를 주워요? 마음이 어디 있으니까?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욕구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 뒤에도 그랬네요.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침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줬다. 바울은요, 이게 뭐 낫게 해서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냥 긍휼히 여겨요. 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어떤 목사님들 용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말하면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예, 바울은요 끊임없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을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신데 제가 목소리 계속 안 좋잖아요. 목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면서 기침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인후염이래요. 염증이 나서 오래 가실 때 계속 약 먹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학교 선생님으로만 알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요 약 드시고 주말에 푹 쉬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였어요. 주말에 푹 쉬라고. 예, 그러고 나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게다가 아직도 수요일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수요일 밤에 이제 갔다가 새벽에 오고 금요일날 이제 또 새벽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근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쁜데 힘든데. 왜냐면 선생님들 아시죠?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공적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갔죠. 뭐 큰아버지를 위해서 간 건 아니죠. 왜냐면 큰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전 특별히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병원에 계실 때 저희 아버지 이거 75이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운전해서 논산까지 가서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큰아버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86, 86세셨는데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다 가자마자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저희 사촌 누나 경욱이 누나 괜찮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오남매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고 삼형제만 남으셨는데 삼형제 우리가 정말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두 동생이 큰아버지한테 정말 잘하시고, 이건 주변에 사람 다 인정할 정도로. 근데 이제 분투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흙을 뿌리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딱 뿌리시는 형님 죄송합니다 말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건 아무리 주변 최선을 다했다 그래도 죄송한 거구나. 내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여기서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바울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다 가진 않죠, 그죠? 친한 친구면 가요. 친한 친구면. 그런데 바울의 요구,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가족도 아닌, 심지어는요 거기 선원들은 누구냐면 자기만 살려고 고를 베풀어갖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괜히 이 죄수들 도망하고 자기는 해코지 입을까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나뭇가지를 주었을까요? 바울의 요구는 단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또 다른 요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옆에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행복이란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봐요. 나만 살려고 혼자 구조선 타고 도망가려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알려주고 싶고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에게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게 바울의 욕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나뭇가지를 드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논산에 갔다가 이과 예배까지 끝나고 이제 와서 4, 5일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를 갔어요. 의정부가 원래 안 막히면 가면 한 1시간 40분 되는데 여기는 2시간 13분 걸리다고 했는데 결국 3시간 15분 걸렸거든요. 길 많이 막혀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금요일 저녁에 2시간, 토요일 오후에 3시간 특강을 했어요. 의정부 동지방에 있는 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사대학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재밌게 즐겁게 또 거기에 이제 목회자 많은 저희 선후배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이제 막 달려서 이제 어저께 저녁 8시에 도착했어요.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자서 오늘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준비하고 영상 다 만들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요 조금이지만 제가 막 그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하니까요 이 바울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저 피곤은 했겠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불행했겠죠. 여러분 제 목 많이 아팠겠죠, 그죠? 목이 너무 아파서 저 불행했겠죠. 아니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첫날 끝나고 그 평가서를 바로 눈에 보이는데 쓰더라고요. 근데 아니 재밌었어요. 여기 제일 재밌었던 게 요건데 뜻밖의 가르침을 하는. 왜냐면 그냥 교사 얘기를 해서 재미없겠지 그러고 그냥 왔는데 뜻밖의 좋았대요. 이 말도 재밌었고요.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해주는 거 너무너무 좋았고 흥분됐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좋았고요. 이런 강의라면 교사들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빠지려고 했는데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위로받고 갑니다. 우리 애들 앞으로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에 더 힘이 나는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선후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한 후배가 이제 막 요즘 일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두근거리는 마음 열정을 되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또 저보다 한참 한 10년 정도 된 선배님이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시겠다고 다리를 저세요. 다리를 저시는데 막 이러고 힘들게 오셨어요. 여기서 딱 뻘뻘 흘리면서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교사대학 강의 듣다가 눈물 나기 처음이라고 후배의 강의 저는 그 목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더 많이 존경하게 됐는데 여러분 저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뭘까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는 거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거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예, 처음 본 의정부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서도 행복한데 사랑하는 우리 한월교우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말씀도 아니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저희가 벌써 4주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요. 부활절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 나눌 때 바울은 지금 계속 죄수였어요. 그죠? 여전히 죄수예요. 그리고 코가 깨진 바울이에요.
뭔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요 4주 동안 죽을 뻔한 게 3번이요, 3번.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했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독사에 물릴 뻔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포가 깨진 바울이에요. 근데요, so what? 원래 물음표 썼어야 되는데 so what?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so what?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절대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so what? 전 짧은 영어 되게 좋아해요. so what?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so what? 그래서 뭐? 예, 공부해야죠. 힘들죠. 어려워요. 감기 걸리면 힘들어요. 감기 걸리냐? 전 정말 감기 걸려도 행복해요. 예, 감기 걸리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몽롱해요. 약 먹어서. 근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영어 한번 할게요. So what? 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고3들 so what? 고3이어서 그게 뭐 어쨌는데, 몸이 아픈데 그게 뭐 어쨌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게 뭐 어쨌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갈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언제 갈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so what? 근데 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상관없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이 행복한 바울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찾는 게 뭐냐면 내 욕구를 채워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러죠. 친구 잘 만나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욕구를 친구에게서 다른 데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렇게 하라고. 재수 있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들은 나는 부족하니까 사람들의 그 행복을 좀 나누어 가지려는 거예요. 뺏으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니 행복한데 좀 덜 행복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미 받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달려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데 교사대학 강의하러 가면 무슨 얘기할까요? 뭐 다른데 얘기할까요? 아니요, 저 가면 우리 하늘교회 얘기해요. 저 가면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기실까요? 하늘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울어요.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울어요. 선생님들이 울면서 열정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나눠줄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는 교회. 예, 아직 부족하죠. 저도 알아요. 하늘교회 부족한 거 많죠. 근데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요. 하늘교회 뭐 아직 뭐 성교회도 좀 부족하고 아직 좀 이렇게 서로 친하고 부족하고, 근데 그게 뭐 어쨌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좀 덜 들어요. 작년부터 그 일을 했는데 하늘교회가 앞만 보는 교회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딱 아무도 없는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만 딱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교회. 근데 조금씩 오면 옆 사람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러기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하늘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해외 선교도 합시다.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한테도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늘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처음 왔는데 이게 항상 처음 오신 분들이 저 뒤쪽으로 많이 가세요. 저기 뭐 오래 다니신 분들 뒤에 앉아 계실 때 저희 약속하는 게 맨 뒷줄은 앉지 맙시다. 왜 맨 뒷줄은요 나중에 일어설 수가 없죠.
주시하면 일어나봐. 그렇게밖에 안 돼. 거기 왜 뚫려 있는지 아세요? 일어나다가 저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멘티즈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처음 오는 사람이 가서 인사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풍성하셨나니. 여러분 동행에서 풍성해져야 나눠. 여러분 이번 한 주 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게다가 이제 또 어른들은 뭐죠?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벌써 시간 조율하고 계시죠? 그죠? 여긴 언제 가야 저긴 언제 가야 되고 5월이요 결혼한 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죠? 승연날도 있고 게다가 어린애도 챙겨줘야 되고 뭐 굉장히 바쁜 그런 때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그렇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5월 큐티책 나왔어요. 큐티책 가져가시고요. 큐티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새벽기도 아침 기도도 더 많이 오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요 부탁드릴게요. 한월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요 모이면요 무조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청년부, 뭐 여성교회, 속회 무조건. 그리고 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좌우의 사람 빨리 기도 제목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물어보세요. 예, 찬양자 우리 여러분 물어보셨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금요일 날요,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도 이제 뭐실이 저도 의논할 일이 있어서 신다혜 전도사님이랑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신다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 에너지가 거기 이렇게 나오세요? 신다혜 전도사님 다른 분들 그 작은 친구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항상 그러시는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아픈데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제가요 바쁘고 그래도 힘낼 수 있는 이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읽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찬양 부르면 원래 다른 노래 잠깐만요. 제가 노래를 바꾸려다가 그랬군요. 저기 뒤에 바꾸고 있어요. 이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식 오랜만에 부르죠. 보내소서란 찬양 같이 부를 건데 여러분 이 찬양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울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나 이거 해결되면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소화하시는 소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어둠을 밝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찬양하면 결단하려 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그것을 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 행복을 전하는 곳에 있음을 이제 나도 목표로 삼겠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주시고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랑 나누기 위해 그렇게 살려야 한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시기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합니다. 아픈 때 행복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고 피자가 있고 4.28 행사가 있고 다른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둡니다.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무리 채워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웁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월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줄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아픈데 행복합니다. 힘이 든데 행복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행복합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행복을 한 우리 한울교회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한울교회 성도님들이 큐티책을 펼 때마다, 새벽기도 아침기도 올 때마다, 통독을 성경책을 펼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옆에 함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같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채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곳에 그종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4월 원래 오늘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부서별로 모이는데요. 나는 빠져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교회는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모이면 되죠? 네, 그곳에서 저희 가사시에는 모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청년부 끝나자마자 여기 밖에서 모여서 바로 가면 1청년부도 가고요. 2청년부는 여기서 모이는 데로 모여주시고, 청소년부는 밑에 저희 모이는 진로진학실 모여주시고,
남성교회는 한옥교회죠? 그래서 글을 모여주시면 됩니다. 모이셔서 저희가 오후 예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임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같이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더 많은 것들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모두 다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광고 드리기 하기 전에요. 2013년 부모교육 합니다. 5월 21일 화요일부터 6월 25일 화요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고요. 매주 화목인데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화요일날로 넘어갔는데 10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 합니다. 굉장히 좋은 강사가 해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부모 교육 출신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다시 또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한두 번만이라도 꼭 와서 나누게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5월 심야기도에는 조금 그때가 좀 그다음부터 길기도 하고 뭐 그래서 5월 24일로 할게요. 셋째 주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 금요일인데 우리 기억해주세요. 5월 24일 날 심야기도회 하고요. 5월 큐티책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 숙제 항상 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바꿨다는 거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의견 확인해 주시고요. 마음 나눌 만에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김혜선 선생님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기 못 넣었어요. 이제 많이 보내주세요. 이거 아이들 얼굴 이제 다 넣을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단은 찬양하고 같이 해주시죠. 박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저 공간을 위로 날 그때야 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까지 들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외로움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기도하고 예배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울처럼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